참으로 복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읽으신 시편 91편은 상당히 독특한, 시편에서 독특한 그런 그 텍스트입니다. 대부분의 시편에서 시인들은 자신이 처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갈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비해서 오늘의 시편 91편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원할 때 그 옆에서 그에게 이렇게 하라고 조언을 해주면서 격려해 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성경 신학자들은 이 시편 91편이 공중 예배에서 성전을 방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총을 그 확신시켜 줄 때 사용되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2차 대전 때 이 시가 이 시편 91편이 참호 속의 시편이라는 그런 그 별명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병사들이 참호 속에서 느끼는 그 불안, 공포, 두려움, 숨막힘, 정말 그 어지러움, 심지어는 그들이 너무 긴장이 되고 두려우니까 신체가 마비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때 이 시편 92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시편 91편의 내용은 실제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 가운데 헤쳐나가는 그런 길을 제시해주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우리 삶에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해 나가고 체험해 나가는 그런 귀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미국이 2001년도에 9/11 그 september 11 테러 공격을 받은 지 2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정말 그 비극적인 사건이 그 터진 후에 미국과 전 세계를 휩쓴 종말론적인 위기감, 절망과 상실감, 그런 이미지가 항상 떠오릅니다. 그때 당시 제가 단임 목회를 시작했을 때인데 그 많은 미국 사람들이 출석을 했어요. 평소에 나오지 않던 사람들이 그 정말 종말론적인 위기를 목격을 하고 이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그러나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운 이 순간의 하나로 기록된 이 그 처참한 비극의 현장 그라운드 지로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긍휼하심의 그 손길이 희망의 꽃송이처럼 그때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성도들의 그 간증들을 통해서 피어나왔습니다. 그 간증 몇 개를 같이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때 당시 로이터 통신 뉴욕 그 지사에 근무했던 데이빗 피졸로라는 사람이 그날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내 인생 살아오면서 최악의 날이었지만 동시에 그날은 내가 경험한 영적인 교훈 때문에 생애 최고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설명합니다. 그날 아침 이 데이빗은 무역센터, 이제 그 뉴욕의 맨하탄에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있었잖아요. 거기 빌딩 북쪽 타워에 11층에 자기 사무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근무를 해서 출근을 해서 그날 아침에 그날 할 일을 이제 서둘러 점검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출근한 뒤에 한 15분쯤 지난 뒤에 8시 46분경에 갑자기 빌딩 위쪽에서 꽝 하는 정말 엄청난 충격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상상을 하지 못했죠. 그때 1만 갤런의 가스를 실은 이제 그 아메리칸 에어라인 11 항공기가 노스타워를 그 위에서 들이받은 거죠. 근데 데이빗은 그 사실을 상상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빌딩 내부 수리하느라 뭔가 어디 건물을 좀 헐어내는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이제 일어서려고 했는데 빌딩이 격하게 흔들리면서 그냥 바닥에 완전히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벽에 기대서 겨우겨우 일어나는데 사무실 근처 엘리베이터 그 이제 케이블이 끊어졌는지 그냥 엘리베이터가 아주 굉음을 내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위에서 터지니까 엘리베이터 줄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들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창밖을 내다보니까 막 그 불붙은 물체 덩어리들이 막 사람도 있고 물체 덩어리들이 막 마구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8년 동안 육군 근무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심각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그 위기 상황의 그 대처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침착함을 유지하고 정말 생지옥의 상황이었지만 비상시 안전 규칙을 따라 행동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실 근처에 그 비상 소방 탈출구를 이용해서 탈출을 시도하려고 나가 보니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쓸 수 없으니까 복도 계단 거기에 다 운집해 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로 내려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밑에도 막혀가지고 이제 그 안전요원들이 위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러고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9시 3분경에 또다시 옆 건물에서 엄청난 폭발음을 듣게 됩니다. 이번에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항공기 175번이 남쪽 빌딩을 들이받은 거죠. 그 순간을 그 장면을 집에서 TV로 보고 있던 이 데이빗의 여동생이 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오빠가 지금 그 빌딩에서 노스타워에서 근무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화로 걸어가지고 전화로 얘기합니다. 오빠 지금 빨리 거기서 나와야 돼. 두 빌딩이 지금 비행기로 테러를 받아가지고 불이 타고 있어. 사람들이 막 밖으로 떨어지고 있어. 얼른 나와야 돼. 그러자 데이빗이 정말 그래 내가 살아서 나갈게 그렇게 약속은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은 갖지 못했습니다. 너무 두렵고 너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가 본능적으로 성경 말씀을 생각을 하려고 했어요. 성경 말씀을. 그는 당시에 뉴욕 태버나클 갈보리 처치를 출석하고 있었고요. 유스그룹의 그 성경 퀴즈 담당 교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15년 동안. 그는 그때 당시에 자기 유스그룹 학생들과 성경을 한 챕터, 한 장을 정해가지고 그 전체를 외우기로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이제 그 실행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근데 그 급박한 상황에서 그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하려고 하니까 안 나는 거예요.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외웠는데 이제 생각이 안 납니다. 지금 이 급박한 상황에 그때 기적적으로 그때 당시 외웠던 말씀이 아닌데 아주 오래전에 암송했던 히브리서 13장 5, 6절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화면에 보면 과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말씀이 오래전에 외운 말씀인데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최근에 외우는 말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데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오래전에 기억했던 자기 기억 속에 파묻혀 있었던 그 성경 말씀이 이 결정적인 인생의 순간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자 그를 휩쓰고 있던 불안의 장막이 마음에서 확 거치고 말할 수 없는 평온함이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데이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당상을. 그 당시는 결코 살아나갈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었는데 그 구절 내가 너를 버리지 않냐고 너를 떠나지 않냐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후에 나는 내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내 몸의 바깥 상황은 생지옥이었지만 내 몸 안에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평강이 임했다. 설사 오늘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해도 나는 천국에 갈 것이고 여기서 죽지 않다면 살아서 집에 돌아가 사랑하는 아내를 볼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중에 데이빗이 살아나와서 이제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자기가 갇혀 있을 때 자기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중보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가 생사를 헤매고 있던 그 시각에 펜실베니아 피닉스빌에 있던 자기가 거기 그 학교를 나왔는데 그 출신 모교인 멜리프로지 크리스찬 칼리지에서 그때 당시 그 시간에 오전 체프를 드리고 있었대. 한 500명이 넘는 학생들과 이제 직원들과 교수들이 아침 체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이 뉴스가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생이 전화를 했겠죠. 학교로 자기 오빠가 지금 거기 갇혀 있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체플 순서를 중단하고 오직 이 데이빗을 위해서 1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살려달라고 이 모든 500명이 넘는 학생들과 임직원들이 이 학생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데이빗은 그날 자기가 생각나는 모든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급박한 인생의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분명하게 드러내셨는지를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날 이후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생생히 살아 역사하는 현실이 되었고 예수님과 나의 관계도 생생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또 이제 다른 빌딩, 사우스 타워에서 근무하고 있던 스탠리 프레임나스라는 분은 세계 무역센터의 그 간부로 일하고 있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날 아침 역시 자기도 그 사우스 타워로 출근해서 81층에 자기 사무실인데 81층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81층이니까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오는 것을 창문으로 갑자기 이렇게 보게 되고, 비행기가 건물로 오는 거 보니까 내가 무슨 영화를 보고 있나 갑자기 착각이 들었대요. 갑자기 비행기가 오니까. 근데 그 다음 순간 바로 비행기가 자기 사무실은 아닌데 옆 빌딩으로 들어와 폭발을 해버립니다. 갑자기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립니다. 벽이며 천장이며 다 무너져 내렸어요. 완전히 다 무너져가지고 자기 혼자 완전히 그 잔해 속에 고립이 되어버렸어요. 그 순간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죽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주님께서 저에게 시키시는 것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기도를 마친 순간 갑자기 무너진 그 벽 반대편에서, 그러니까 자기는 뭐 옴짝달싹을 할 수 없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 소란하는 와중에 보니까 자기 직장 동료인 브라이언 클락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이 클락은 이 스탠리를 격려하면서 큰 소리로 뭐든지 집어들어가지고 벽을 깨트려 가지고 깨워서 구멍을 내보라고, 내가 여기서 지금 도와줄 테니까 깨보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힘을 내가지고 막 있는 모든 걸 집어들어서 그 벽을 깨기 시작합니다. 겨우 구멍을 하나 냈는데 머리와 어깨가 겨우 한쪽 들어갈 정도로 그 구멍을 만들었어요. 보니까 클락이 있는 거예요. 서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클락의 구멍 사이로 이 사람을 잡아당겨 끄집어내서 구출해 줬습니다. 그들은 힘을 합쳐서 기적적으로 빌딩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탈출한 후에 며칠 동안 이 스탠리는 너무 커다란 정신적인 충격으로 심한 후유증, 트라우마를 앓게 되었습니다. 현실과 비현실 사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날이 계속되었어요. 가까운 가족도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저녁에 잘 때는 내가 다시는 깨어나지도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속에 잠드는 날이 계속되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어느 날 잠시 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는 성경을 찾았어요. 성경을 찾았어요. 방송 뉴스에서 계속 911, 막 September 11 그 단어가 막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들렸잖아요, 그때. 근데 그의 귀에도 그 911이라는 그 소리가 계속 맴돌면서 왠지 시편 91편 1편 911, 시편 91편 1편을 봐야 되겠다는 강한 충동을 느낍니다. 그건 지극히 그 사람의 개인적인 그때 느낌이었어요. 어쨌든 그는 시편 91편 1절을 펴봤더니 이런 말씀이 찾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스탠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읽고 난 후 정신적인 트라우마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기로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왜 그 순간에 갑자기 클락이라는 사람이 자기도 살 길을 찾아서 가기도 바쁜데 왜 나를 찾았고 왜 내 이름을 불러주었는지, 그리고 내 곁에 와서 나를 도와주었는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그리고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분의 긍휼의 손길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당시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채플린으로 섬겼던 게리 에반스 목사님은 항공기 승무원들이 이제 비행을 떠날 때마다 미리 거기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축복을 해준답니다. 그리고 상담도 해주는 일을 했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911 그 사건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항공사 채플린으로서 그 비행기가 이륙한 후에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보장을 해주지 못합니다. 기도는 해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사명은 그 승무원들로 하여금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를 찾아야 할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할지를 돕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급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영원한 삶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13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하는 자가 누리는 안전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중에서도 2절까지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3절에서 8절까지는 모든 실질적인 위험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9절에서 13절까지는 모든 영적인 위험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1절 말씀에서 말하는 지존자의 은밀한 것과 전능자의 그 그늘은 어떤 특정한 영적인 그 공간을 말하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상징되는 성전이라고 해석을 많은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이 시인은 이 성전에 거하고 있는 자에게 지금 말합니다. 그런데 거주한다라는 동사는 예로부터 계속해서 있었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나그네와 도망자로서, 도피자로서 잠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그 문구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동시에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라고 그냥 쉽게 이해하면 쉬운데, 근데 문제는 그러한 어려움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끝이 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환난과 역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하나님이 그냥 지켜주실 거다라는 그런 어떤 문자적인 말로는 우리 마음에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펼쳐지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3절부터 이제 그 뒤에 몇 구절이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함정이 찾아오고 전염병이 찾아옵니다. 밤낮 공포와 화살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고 흑암 중의 연병과 백주에 황폐하게 되는 파멸과 그런 죽음과 악의 세력들이 밤낮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한 재앙이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지 7절에서는 1000명과 10,000명이 싸움터에서 쓰러지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이뤄지고 있는 실질적인 전쟁의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이미 사상자가 10만 명이 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1년 반밖에 안 되는데, 그런 실제적인 전쟁의 상황을 묘사한 것일 수도 있고 가상의 장면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처참한 죽음이 바로 우리 옆에서 바로 이루어지고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러한 그 부조리와 이러한 그 악함을 금방 딱 없애주면 좋겠는데 바로 없애주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세요. 다만 그러한 위협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온 자에게 보호하시고 그를 해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겠다는 위로를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후반절에 나오는 후반부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온 자의 그 가장 상한 마음을 아시고 이루하시고 그를 건지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구원하여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묵상하던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에게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라 신뢰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신뢰, 그 신뢰가 모든 두려움과 환난을 이기는 길이고 최후의 승리를 얻는 길이다. 본문 말씀 1, 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제사장이 성전에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에게 나는 너에게 이렇게 위로한다.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에 지금 전파해야 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피하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도록 하라. 기도로 돌아가자. 그리스도 위의 삶을 전능자의 그늘 안에 머무르게 하자.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해줘야 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 신뢰를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승리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확인하고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루가 멀다 하고 곳곳에 전쟁과 재난과 각종 재해와 포압과 살상과 참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우리의 피난처 요새시요 구원이신 하나님의 은총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